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로부터 자신이 예수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본문에 사가랴의 집을 유다 한 동네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에인 케렘이란 이름을 가진 동네로 현재는 그곳에 세례 요한 탄생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입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거리는 홀몸도 아닌 마리아가 최소 닷새 이상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기 위해 그 먼 곳을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엘리사벳을 문안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 즉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위안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나이 많아 의학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마리아처럼 임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녀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벳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태중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을 때 기뻐서 뛴 것입니다. 이에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가 복되다 외치며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엘리사벳의 말 중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태아가
엘리사벳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둘째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복중에 있는 요한이 띄었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를 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마리아 찬양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양, 즉 오랜 기도로 사무엘을 잉태한 한나의 찬양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양은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마리아의 찬양은 누가복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약한 여자에 대한 관심을 말해줍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물론 로마 사회에서도 여자는 멸시받는 소외된 계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물론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들보다는 나았지만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 이러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가셨는지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장모 치료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 혈류병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등등 연약한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51절 이하 5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강한 자가 이기고 승리하던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가 환영받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위계 질서가 뒤집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의 질서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있고 없고에 우리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며 억눌린 자들이 구원받는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겸손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 없고 비천함을 고백하는 순결한 여인, 그러한 여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교만해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쓰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율법을 공부했을 때 그를 들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핍박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추구하던 인생의 가치관과 스펙을 모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철저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울,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바울,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려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능력의 주님께서 비천한 여정을 돌아보셔서 만세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서서 힘차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탄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영과 진리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